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계라고 그러죠. 또 시야를 확보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그렇죠. 운전을 할 때 시계를 확보해야 돼요. 제가 호주에 살 때 보면 그 어떤 길로 가면 이렇게 그 당시도 수영강 가는 길인데 안개가 굉장히 많이 낄 때가 있어요. 정말 안개가 많이 껴요. 그럼 위험하죠. 상대편에서 다가오는 걸 못 보니까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시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도 그렇죠, 여러분. 밤에 낯선 길을 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로등이 없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자,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미리 보는 거다. 미리 보는 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데 그 뜻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계가 불량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좋은 자를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죠. 선배를 찾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찾는 이유는 멀리 보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언덕이 있으면 언덕 넘어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어른은 그 언덕 넘어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파도가 치고 있어도 그 파도 너머를 이제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라는 것도 다른 면으로 보면 멀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이다. 멀리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본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이 돼요. 왜? 자기가 이렇게 그 사람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만 보면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겉모습으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육체적인 쇠퇴만 본 게 아니고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 속 사람이 새로워져 가고 있다. 이 속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겉만 보지 않고 속 사람을 보고 그 속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진다. 자, 이것이 신자가 다르게 사는 비결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죠? 이 보이는, 주목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아주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목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확실해져 보여가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세월이 오르면서 점점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건 잠깐이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고 보이는 것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뭐 듣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간 겁니다. 그게 감각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그게 뭐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감각이 살아나는 작업들. 살아나는 감각. 그래서 육안으로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 보는 것에 의해만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는, 보는 것에만 의해서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던 그 삶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의 이 전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 바울 서신에서 깔려있는 시각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종말론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 그 모든 것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재편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 사라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그냥 거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또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집이 없어가지고는 다 사라진다. 예.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 다가오는 그 나라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지금의 시간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바울의 그 의식 속에는 종말로 있는 거예요. 그때, today, 그 날이 오는 날,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오늘 현재를 바라봐라. 그래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해석하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 않았잖아요. 가보지 않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거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마치 온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 오지 않았지만 내 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주는 축복은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평가, 너무 이런 결론 내리지 않는다. 절망이란 뭘까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어려웠던 것이 훨씬 더 축복일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은 오히려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거 아니면 하나님도 안 믿었을 사람들. 여러분 이 바른 판단력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 전체를 보는 눈이 균형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다가오실 그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보는 전체를 보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현실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가까이 오는 이 겹쳐 있는 부분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재밌는 사건이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하나 있어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이스라엘과 적군에 포위된 상황에
에서 나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막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종에게 태연하게 얘기해요. 그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나오는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종이 보기에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너 걱정하지 마. 엘리사는 너 걱정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게 무슨 이게 차이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병과 불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쫙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둘러싸고 지금 완전히 공격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못 보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상황이. 근데 엘리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지금 다 이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기도록 해놓으셨는데 사환이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기도해 줬잖아요. 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그랬어요. 수많은 말들과 불병거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들이 산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에요. 둘러싸여 있는 것은 오히려 적들이에요. 적들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죠. 종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눈이 열린 것이. 보는 게 달랐어요. 보는 게 달라요.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황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질 수밖에 없다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눈이 열리는. 이 열왕기하 6장은 참 흥미로워요. 전쟁의 승패가 엘리사의 그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는 거, 어떻게 보느냐. 두려움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 상황이 바꾸어지기를 엘리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엘리사의 기도는 뭘까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되었어.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볼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보지 못할 것은 눈을 가려주십시오. 적들은 눈을 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뜨게 하니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눈이 닫히고 열리고에 따라서 전쟁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적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필요할 때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적의 눈을 열어주셔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꾸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뭐냐면 뭔가가 미리 이루어지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뭐 열어주셔도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뭐가 더 추가되기를 원하는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유명한 구절이 기도가 이거잖아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 말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마찬가지. 우리 기도의 패턴이 무엇을 더 달라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보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의 눈이 좀 밝혀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서 뭘 보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아직도 못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 우리의 장래에 이루어질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받아 누린 축복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대. 우리가 다 망하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에 주어질 그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 알기를 아느냐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뭐죠? 이 강조들이 많아져. 넘치도록 충분히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초라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비교되어서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끌려다닐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뭘로 바뀔 줄 알아요? 그 영안이 열리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베푸셨네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큰 것이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주님을 알게 된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은 것, 죄인이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축복들, 신령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를 통하여 내 영안이 열려지면 그게 축복이에요. 눈이 열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나 이대로 죽어도 축복 중에 축복이. 아멘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끌떡거리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자꾸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자꾸 내가 흔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감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을 위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훈련이 필요해요. 사무엘 보면 어린 시절에 성전에 있을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엘리가 부르는 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집은 또 가서 또 들리는 거예요. 또 가니까 아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엘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막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눈이 열리는 것 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요셉.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에 원망과 불평의 흔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 스토리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는 이유를 나중에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생애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영안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사물과 사건과 모든 부분이 해석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루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강물이 매 순간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신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 흐르는 강의 물은 언제든지 내가 길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오늘 또 쉼 없이 우리의 귀에다가 당신의 음성을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앉아 있는데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이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또 다르게 나의 영혼에 말씀 각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성령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각자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비로운 조합이 일어나서 다양한 형태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법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도 우리가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이 곡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너무 좋은 곡. 또 부를 수도 없고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너무.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최고의 우리 기도점. 이게 진짜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이 가사가 진짜 기가 막혀. 영어로 부르면 더 멋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하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데 그 영이 뭐예요? 깨끗한 영, 맑은 영,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죄로 더럽혀져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적인 동기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뭘 행할 때마다 날마다 내 안에 내적인 동기를 보셔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기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 안에 내 욕심이 끼어 있지는 않는지, 내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깨끗한 마음, 사심이 없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사심이 없어야 돼요.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욕망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매는 거예요. 헤매네. 내 안에 욕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 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건 끊임없이 끼어들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 여러분, 유리창을 그거를 계속 닦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이제 안 보이잖아, 나중에.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더러워져요. 때가 끼어가지고.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누가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된 충동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눈을 어둡게 만들어 집착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집착하는 거, 무엇인가 집착에 빠져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돼지가 당근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당근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해 보세요, 여러분. 정욕, 교만, 미움, 질투, 뭐 이런 죄된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그냥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은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너무 잘 갈라져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잘 변하는지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 그는 눈앞에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두 갈래 길에서 헤어져요. 자신이 바라보고 가는 길이 낫다고 생각한 거죠. 삼촌보다 훨씬 더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기니까 다른 걸 못 보는 것이죠. 한 곳에 꽂혀요, 그냥.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롯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계속 비우는 작업. 쓸데없는 게 자꾸 우리를 채우니까, 자꾸 쌓이니까, 비웠는데도 또 돌았으면 또 세우니까 계속 비우는 작업. 비워야 눈이 보여요. 비워야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야 총명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판단이 분명해지고, 해석이 확실해지고, 시기가 확보되고, 위기와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망할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아마 조카 롯이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했겠죠. 목초지가 필요한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이 가축을 거느리고 있는데 삼촌이 그냥 뭐 너 하라는 거니까 자기가 목초지 기름진 땅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뭐 다 죽은 거가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롯은 눈이 밝은 자가 아니에요. 어두운 자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망하는 줄 모르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추구를 할수록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죄를 짓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집착에 강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에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해답을 얻고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에. 다른 건 다 흘려들어. 그 말씀이 나와야 아멘 할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철야 잘못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욕에 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복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최고의 특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파생되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예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눈을 순간적으로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그 다음은 모든 영적인 판단력과 판단력의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시계 확보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앞에 시계가 확보가 안 되고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앞이 시계가 확보가 안 되는 거, 보이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뭐를, 죄를, 우리의 정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죄에 대한 회개 자체보다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죄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둔감성이잖아요. 둔감성.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당연히 회개가 없어지죠.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는. 그래서 강팍해진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 다윗이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신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더 정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감지하는 능력, 민감한 능력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눈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두워져 있어요. 캄캄해져 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다.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고 하는 모든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학을 막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이성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분은 막 경험이 많으면 깨달아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노력으로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여전히 인간으로부터 온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도우심. 위대한 신학자들도 여러분 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에요. 물론 위대한 신학자들이 신학의 체계를 세울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자기의 지성으로 그렇게 신학의 체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 탁월한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신학자들도 보면 이 책들을 보면 존 칼빈도 마찬가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건 본인의 지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물론 본인의 학문적인 그 깊이도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이 도우셔서 그게 가능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공부도 많이 안 하시고 초등학교 안 나오신 권사님인데 연세가 굉장히 권사님인데 회안이 대단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신학교 근처도 안 가셨는데 이 나오시는 말씀을 보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성경 읽으시고 이러면서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2.0 아니라 몽골 사람들은 7.0이라며요. 아무리 밝아도 우리 눈이 밝아도 햇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밝으면 뭐예요? 햇빛이 없는데 깜깜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자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감겨있는 상태로 살았다. 영적 무지의 상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 육안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경의 눈에 들어오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이성까지도 그 성령의 그 역사심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통독 많이 하죠. 지금은 계속 하고 계시죠. 많이들 하시죠. 통독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통독 백독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독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뒤집어지고요. 일독 안 하다가도 그냥 어느 부분에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몇 독만 했는데도 뭐 그냥 성령께서 해주시면 100독 이상 그냥 생짜로 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각이에요.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셔요. 이전의 지각이 아니야.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시험할 때 성경을 가지고 와요.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잘못 깨달은 거죠. 잘못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성령 안에서 그 진리에 온전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지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이 영안이 열릴 때 그게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하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생, 여기서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실로암 물가에서도 그렇고,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굉장히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을 열어주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개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찬란한 빛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임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눈이 가버려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그 살기등등하고 그 똑똑하던 바울이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작업, 눈의 비늘을 막 벗겨주잖아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도 이 비늘이 막 앞에 그냥 침층이 그냥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못 깨닫는데 어떡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인데 어떡해? 근데 어느 날 빡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성경이 열린 날을 저는 기억이 나요. 진짜 그냥 막 새로운 세계예요. 어느 날 성경이 열리더라고. 다 열린 건 아니겠지만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성경이 이전에 성경을 읽던 거하고 다른 날이 왔어. 그냥 성경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라이브, 살아있는 말씀.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막 그냥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문자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터닝 포인트.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남들은 미쳤다고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미친 게 아니에요. 바로 보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너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자하리라 라고 할 때 룰루랄라 롯이 떠났잖아요. 기름진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근데 딱 그 뒤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것. 우린 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 되죠. 여수와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미친다고 소리를 하는데 보고 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갈수록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게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눈 열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못 보던 걸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쓸데없이 못 볼 것만 골라보고 자기 혼자 그냥 낙심, 절망, 원망, 불평 막 못 볼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안 볼 것 이상한 거는 다른 사람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땅을 파고 그 상황에 자꾸 포로가 되고 그 사건만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그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엘리사의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미 완전히 준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바라보면 염려 근심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상황 속에 맞서 싸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지각, 새로운 안목,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